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어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신앙 간증이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보면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과 자신이 구별되는 것을 말하며 나의 신앙은 이거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라고 바울이 간증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 앞에 전제가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 항시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울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바울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바울같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사할 내용이 내게 풍성하게 넘쳐나면 다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는 게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경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미와 뜻도 없이 그분 앞에 맹종하며 굴복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 여기 충성되이 여기란 말은 뭐냐면 언어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신실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바울을 신실하게 여겨 주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조한 자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봤을 때 나는 분명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충성되이 여겨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신실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봤을 때 바울보다 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나를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어떤 직분을 맡겼어요? 가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바울보다도 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원래 이 괴수란 말은 언어로 보면 프로토스란 말인데 가장 첫 번째가 그 말이에요. 괴수란 말은 원래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두목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딱 세워놓으면 내가 죄인 두목이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첫 번째 가는 두목이다. 첫 번째 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다. 그래서 나를 세워줬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입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이면 우리는 그보다 좀 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다 누구나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나같이 큰 죄인이 어디 있는가? 나같이 큰 죄인이 어디 있는가? 내가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이다. 하나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가장 첫 번째 가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내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진노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 가는 사람이야.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하나님이 용서하고도 남는다.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충성되게 직분을 맡겨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다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장 큰 죄인인 바울이 용서받았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이 14절이 모든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이,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없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이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역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바울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았다, 그 말. 받아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 교수인 바울이 받았다면 너희도 분명히 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간증을 듣거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또 흔히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고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들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편벽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충분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도 베풀 것이다. 아멘? 내 환경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술만이 아니라 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어디로 알아야 돼요? 내 심령으로 알아야 돼요. 내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에 안다는 말이 있는데, 야다란 말인데,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를 넘어서 체험을 통해 깊이 깨닫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안다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아, 그 말은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 말이다. 그렇게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야, 내가 그 은혜를 알아야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내게 믿음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내 삶의 의미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물질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알아야 바울 신앙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했잖아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은 편벽된 분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분명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런 은혜가 없다.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 아까 안다는 말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금식도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진정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없는 것 같아.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내게 오늘 분명 말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예요. 이미 내게 하나님이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 것이다 그 말인데 나는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가슴이 냉랭해.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왜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바울같이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풍부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합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께 바울과 같이, 아니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인데, 내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왜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일생도록 죄에 매여 정노릇하며 살아가는가? 예? 뭐 해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내게 은혜가 충만히 임함을 내가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옛날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 근데 난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닌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비방한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여전히 그게 큰 죄고, 지금 내가 보니 내가 진정 죄인 중에 괴수였는 그런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장 큰 죄인인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에게 내게 직분을 맡기신,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바울 자신을 봤을 때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신실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믿을 만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이 거의 없잖아요. 다른 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예수 안에서 나에게 베푸셨다. 알아라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편벽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보면 내가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엄청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잊었겠습니까? 아니요. 머리로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 알고 있느냐. 바울보다도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받았다. 안 받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가져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져야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져야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져야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져야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전도는커녕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세상의 향락에 빠져, 육신의 정욕에 빠져 믿음이 인도를 하며 마음껏 세상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우리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 가슴 속에 예수가 있고 내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있고 내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줄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나는 이미 받았으니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통에 자복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100%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내게 어려우니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알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증언하며 살 수 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는데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냉랭한가?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